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는 경건의 가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가 50편까지가 왔네요. 네, 총 50번의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저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시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태껏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성전 안에서 찬송의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의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찬송의 직무를 맡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오늘 예언시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언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아삽이란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의 꿈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또는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무언가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삽이라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50편의 기도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그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야 하는 그 말씀을 기도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 50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삽은요, 시편 50편 가운데서 악인들을 과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악인들로 취급하시는지, 그리고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50편의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아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아삽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재밌는 표현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판하고 계시느냐? 총 두 가지의 것에 대해 비판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느냐? 두 번째, 어찌하여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악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네? 악인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입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말할 수가 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제할 때 누구보다 사람들이 착해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착해지고 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 증명해야 되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막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누구보다 거룩한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내가 어려운 일에 대해 상담을 해오면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도 하면서 너무나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단순히 내 말씀을 전하는 것, 너가 단순히 내 언약을 입에 두는 것이 나는 그를 의인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악인들도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고 악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요, 단순히 악한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만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성스러운 말을 하는 자도 악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말하는 자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서 우리가 16절에서 본 말씀이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내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그들이 여태껏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그 말, 하나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들을, 즉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입으로는 사랑과 거룩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말하는 그것들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마음을 싫어할 뿐 아니라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은 이 예배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지만 이 예배 공동체 밖을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금지하고 계시죠?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도둑과 연합하려고 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벗어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며 세상에서 더욱 큰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것을 1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는 자다. 악한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혀로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과 악한 것을 내 입에서 끊임없이 토해내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16절에서 봤죠? 이들이 앞서서는 입으로 뭘 말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언약을 말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를 말하면서 동시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죠. 한 입으로 어찌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찬양과 저주가 입에서 함께 나오는 자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말씀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거룩한 것을 말하지만 그곳을 떠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자 거짓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 도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키며 살아갈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두 가지이자 한 가지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두 가지의 말씀이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즉 이 한 가지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죠? 형제와 어머니의 아들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거룩한 것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행동, 예배당 밖의 행동,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이 악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악인들이 왜 죄를 짓는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시지만 행동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악한 일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는 또 한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들이 악을 계속 범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악한 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악인들이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시편 50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선한 대가를,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심판의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를 징벌하고 내가 지금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오래 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며 너희가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책망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며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편 50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으로 규정한 자 어떤 자들일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건의 가면만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한 삶,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교회 바깥을, 예배 공동체 바깥을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은 내가 입으로 거짓과 악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며 내 삶에서 던져버리고 또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친해지려 하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려 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핍박하며 살아가는 나의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 공동체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만 생각하고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규정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시작하고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하지만 나의 신앙의 완성을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세상 속에 나가서 나의 신앙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을 완성시키려 하며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거룩한 삶,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오히려 악하고 가증한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선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을 입으로 내뱉는 삶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행해질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건의 가면을 벗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경건의 가면을 쓰며 경건의 가면 안쪽에는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의 가면을 벗고 내 자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나의 인생 전부가 경건함으로 완성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경건의 가면을 벗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러한 경건의 가면을 쓴 삶을 모두 내려놓고 교회 안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 안에서의 삶이 나의 세상 속에서의 삶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그 모든 것들과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